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 지방교회 대구교회 청년 고무영 형제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 녹화를 못한 이유는 비밀입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다시 낫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제 다시 계속해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믿음의 문과 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장 문과 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 순복의 문과 길. 순복의 문과 길입니다. 순복에도 문과 길이 있다. 순복도 먼저 문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만난 두세 자매는 순복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다. 다른 자매들에게는 순종이 다 쉬운 일 같지만 자신에게는 순종하라는 것이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삼키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 자매에게 자매는 순복의 문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어찌 순복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전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거나 자신의 귀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복의 길을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복하라고 권해도 소용없다. 그가 먼저 문으로 들어간 후에야 한 가지 한 가지 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순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학교 교장은 전일하게 그 관문을 통과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내려놓았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일생 동안 나를 도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교장이 그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그가 순복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과거와 단절된 적이 있는가? 과거 여러분의 강팍함과 단절된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과거에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려 했던 마음과 단절된 적이 있는가? 만일 이런 단절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순복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리브가에게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그녀의 아비 집을 떠났다. 시편에 내가 내 아비 집을 기억지 않으면 왕이 너의 미모를 사모하리라는 말이 있다. 순복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출가한 여자와 같이 먼저 아비 집을 떠나고 아비의 보호를 떠나야 한다. 아비 집을 떠난 후에야 고통의 길, 낙타는 고난을 받음을 뜻한다. 고통의 길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삭을 도울 수 있고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응당 주님께 오늘 이후로 당신을 위하여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을 하나씩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말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이튿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것을 버리라고 할 때 또다시 여러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종일 전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비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한 차례 전이란 결정을 내렸다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종종 어느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다지 고통스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러워만 하고 충분히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건 역시 썩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도 모른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고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순복의 문에 들어서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은 한 차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오늘 이후로 나 자신의 뜻과 소망과 의지를 한쪽에 제쳐놓고 그것들과 단절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리브가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전혀 모르는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일하게 순복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양심 때문에 돈을 바치려 한다면 그것은 다만 여러분의 양심으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순복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헌신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영적인 진보가 없는 이유는 길 가는 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길을 가려는 꿈도 꾸지 말라. 우리가 구속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헌신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미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만질 때 여러분은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친구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회피하는 것을 그냥 통과시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임한 많은 문제를 통해 성령은 계속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피하려고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계속 도망하려고 할 것이다. 혹은 일부러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읽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은 도망가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금전에 대한 동기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만지시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는 것은 가장 합당하고 복된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벌거벗은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쯤 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는 주 예수께 속한 자요. 오늘 이후로 나의 이상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순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 치고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참된 주님의 일꾼치고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참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러 오실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만족시키는 위치에 서서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이다. 또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한 단계씩 그를 시험하여 최종적으로는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셨다. 관문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몰래 사랑하고 사모하는 어떤 것을 거절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충성스럽다면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지 않다면 십자가를 볼 때 억울하게 배회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회하며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실 때 그는 길을 돌아서 걷는다. 이렇게 할 때 그의 길은 길어진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다면 여러분의 길은 짧아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지 않고 길을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더 길어질 것이다. 오늘 나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이가
믿음이나 순복의 첫 걸음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길과 문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 한 방면만을 치중하여 아직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며 길 가기를 바라지도 말라. 믿음이든 순복이든 먼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과 순복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헛된 것이고 믿음과 순복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공허한 것이다. 아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어려운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큰 대가도 없으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지나친 헌신도 없다.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복의 문으로 들어간다. 아멘. 나는 그분이 신실한 분이므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으므로 순복의 길을 간다. 의인의 길은 돋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아멘. 주여. 오늘은 글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복의 문과 길이었습니다. 오늘 글로 해서 제1장 문과 길이 끝났고요. 다음에 2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아멘. 주 예수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과 영상을 시청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